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 35번째 시간인데요. 오랜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7문 중에 78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로운 부분의 10계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제10계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제10계명은 79문부터 81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9문 제10계명은 무엇인가? 80문 제10계명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81문에서 제10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9문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정답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제9계명까지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내용이었고,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10계명까지의 이 6가지 계명은 우리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제10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0문 열어주시고요. 80문 질문합니다. 자, 무엇이 제10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을 말해 보십시오.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경건마저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이 신앙은 뒤로하고 부귀영화를 추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가 멸망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많은 신자가 경건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사욕을 쫓음으로 책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신분의 상승과 재물 획득의 기복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자, 오늘 제10계명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길 것을 요구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자체를 큰 이익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그것을 통하여 돈이 나오거나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바탕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수명은 강건해야 8, 90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천년만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경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렸는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과 정욕은 모두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식욕이 왕성하고 성욕이 넘치는 사람도 7, 80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산의 진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10조가 넘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단지 물 한 번 시원하게 마시고
소변 한 번 시원하게 보는 것이 큰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며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로 대답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죠. 사람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란 유혹은 매우 자극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그의 모든 것이 잠시 보여주는 안개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머리가 두 개이고 몸이 하나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랍비들은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머리가 같이 아파하면 한 사람이고 아파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과 우리 교인, 이웃 사람과 한 몸으로 동고동락하는 신자만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역사회, 학교, 가정, 심지어 교회 할 것 없이 모두 자기중심적 문화 속에서 고립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개인적 관계가 전혀 없는 나그네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존재인 줄 알고 정성껏 대접할 것을 가르치죠.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은 이 제10계명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81문 질문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제10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아멘. 정답입니다. 친절하게 답을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네. 자,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은 제 두 번째로 살펴보았던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10계명 첫째로 금지하는 것은 자, 열어주시죠. 파란색 글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율법을 따라 가문의 기업인 포도원을 내줄 수 없다라고 했죠. 이 아합은 자신의 욕심을 반쯤 포기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요. 그러나 곧 그 아내 이세벨의 계략을 따라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인데 얼마나 많은 땅과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자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욕심은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잃게 하며 파멸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둘째 시작. 우리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을 금합니다. 자, 우리 속담이 있죠. 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픕니까? 여러분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아이고 잘했다라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책망을 했죠. 간음과 탈취는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개의치 않는 자기중심적 행위이며 헛된 영광에 취해 다른 사람을 시기한 결과라는 사실이죠.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음으로써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범했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제10계명까지 범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 계명을 범하면 연관된 다른 계명들까지 범하게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인 것입니다. 자, 셋째로 또 무엇을 금하지요? 셋째 열어주시고 시작.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 과다하게 행동하게 애쳐가는 것을 금한다. 아멘. 자, 제10계명은 이웃의 집과 밭과 남종 그리고 여종, 소와 나귀를 비롯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자, 이 목록들은 당시 고대 세계의 재산을 대표하는 항목들입니다. 즉 제10계명은 이웃의 어떤 소유나 재산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웃의 어떤 소유나 재산에도 영향받지 않으려면 결국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이 잘난 척하고 자기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릇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다른 또래가 무엇을 가지고 놀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베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이 제10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교회론에 들어와 지금까지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 및 의무,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관계와 의무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10계명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외적과 형식적으로 적용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줄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의 틀을 정해주시고 제발 이것만은 지켜줘 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은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